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성년 동안 여러분에게 행복과 건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인근에 있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에 대한 이 기록은요, 역대하 17장부터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17장부터 18장, 19장을 쭉 읽어보면 여호사밧은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세 동안에 그는 그 나라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성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중요한 요지마다 요새를 다시 세우고 군사들을 또 양성하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시대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 준비했지만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가 당하기에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비대칭 군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비록 나라는 작고 또 뭐 탱크라든가 이런 군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절대적인 비대칭의 군사력이라는 것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렇게 열심히 핵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여호사밧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그 시대에는 뭐 미사일이라든가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싸움은 이 보병들이 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절대적으로 싸움에 유리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여호사밧이 숫자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여호사밧이 경험한 것처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건강을 잃어가지고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런데 이것이 병원에 가지고 의사가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인생의 큰 위기라
뭐 그것도 위기는 위기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병이 너무 중해서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심지어 수술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놓일 때, 그것은 인생의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한번 오늘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러 공포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이다 하면서 이제 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면 5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여호사밧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8절부터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주장하느냐면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기근이 들거나 또는 이와 같이 침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재앙이 우리가 당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하실 수 없죠?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신 것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이 기도를 응답하셔야 됩니까?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언제 우리가 부르짖게 됩니까?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경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듣고 놀라운 큰일을 행하겠다. 이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자꾸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큰일을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요,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요 정말 여러 번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딱 짚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야, 이거요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여호사밧의 이 경험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법칙이 그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 경전과 다른 것이 있는데 이야기책이야. 그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경책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면 인생이 위험 가운데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십시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우리 인생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십시오. 기도를 쭉 다 한 다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지금 여러분의 사진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나한테 당한 이 큰 문제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한 것입니다. 이럴 때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다음에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갈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했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응답했습니다. 선지자가 한 말은 하나님 말을 대언한 거죠. 그 대언이 뭐냐면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는 함께 그냥 나가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을 너는 눈으로 보기만 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신 게 말씀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셨냐면 보면 22절, 그래가지고 이제 2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 다음에 그 군대 맨 앞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찬양하면서 전진하는데 뒤에는 군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보세요. 22절,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23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세 나라가 왔는데 먼저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세일, 이게 이 마온 자손입니다. 세일 족속을 쳐가지고 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암몬과 모압이 서로 또 싸워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24절,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놀라운 승리를 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여호사밧은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서 좀 큰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밀락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는 밀락교회를 이제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지어서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은 문화센터, 그리고 사택, 그리고 각 문화센터의 방들을 만들고 크게 지었어요. 3층은 본당, 그리고 반을 잘라서 식당. 지금은 3층 전체도 또 써가지고 4층을 다 올려서 4층 전체를 본당을 씁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교회를 짓고 나서 이게 지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1층은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주차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층부터 이제 각 방 화장실의 그 배수관, 수도관이 주차장 위에 천장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온을 위해서 보온 다 처리 다 했죠. 근데 겨울이 되니까요, 너무 추웠어요. 수도도 얼고 하수관도 다 얼은 거야. 그런데 그래서 사람 불렀죠. 수도관 은 것은요 금방 이게 녹았습니다. 근데 오수관이 얼은 거는요 안 녹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몇 번 하더니만 그냥 못한다고 가버렸어. 근데 이게 물이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요, 오수관은 뭐예요? 우리가 화장실 쓰는 거잖아요. 오수관이 얼어버리니까 이게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니야. 일주일에 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애들부터 시작해서 학부모까지 일을 가지고 문화센터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영어 교실, 중국 교실, 서예, 그림, 그걸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문화센터에 이제 관장도 맡았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인 거예요. 사람 불러도 안 되고 기대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제가 고민하는 게 자도 깨도 그게 고민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후에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의 집을 제가 방문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의 이제 사모님인 집사님은 천절 성경절을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천절 성경절을 여러분 암송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애워도요 다른 거 애우다 보면 지난번 애운 게 잊어버려요. 그 집에 가면요 거실, 화장실, 식당 할 것이 모든 방마다 A4 용지에 성경절로 막 가득 도배가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성경절이에요. 제가 이제 그 집에 딱 방문 갔는데 이제 현관문을 딱 들고 딱 들어가는 순간 신발 벗고 딱 들어갔는데요.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바로 맞은편 벽에 성경절이 기록됐는데요. 그것이 시편 147편이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다. 18절. 저는 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벽에 붙인 A4 용지에 18절, 19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18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저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녹고 물이 흐르는 게 제일 필요해요. 이게 제 눈에 막 탁 꽂혀버린 거야. 그 순간 제가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녹게 해주십시오.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금요일 저녁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식일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날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유리창이 막 흔들릴 만큼 바람이 막 부는 거라. 그래서 웬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지? 그리고는 이제 아침 먹고 이제 교회로 이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자마자 그 집의 장로님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녹았습니다. 흐릅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오늘 아침에 왜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자, 보세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른도다. 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사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제 처의 습관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말씀 하나 딱 택합니다. 뭐 로마서든지 아니면 뭐 연애신을 하나 딱 택해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도 말씀 계속 읽는 거라. 놀랍게 돼요. 이 말씀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주장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시죠. 이제 큰일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큰일은 제 생명이 오고 가고 하는 문제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당했는데요. 제가 30 그때가 한 4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을 너무 심하게 알아가지고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폐결핵 치료를 받을 만큼 그렇게 심하게 폐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또 대학도 이제 가고 하기는 했지만 언제나 폐 기능이 약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잔기침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무리를 하기만 하면 폐와 관계돼서 병이 생겨.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이제 3학년 때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병이 났는데요. 그 병이 뭐냐면 폐기흉이라는 병이 났습니다. 폐기흉이란 폐에 한 2억 개의 폐포가 있어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이 공기 주머니에 한 개만 탁 터지더라도요, 미세한 공기가 차게 되죠. 이 미세한 공기가 점점 새면서요, 폐는 막이 있어요. 이 막과 폐 사이에 공기가 차면서요, 차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폐가 쭈그러듭니다. 이 공기 때문에 폐가 안 펴져.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딱 느낍니다. 딱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교 3학년 겨울 때였습니다. 뭐 병원에 딱 가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시술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런 환자는요, 이 옆구리에 이제 폐가 있잖아요. 옆구리에 칼로 딱 잽니다. 째고 호스를 탁 박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쫙 뽑아내. 그러면 폐가 한순간에 확 펴집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우리 몸 가운데 산소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뇌거든요. 뇌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뇌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응급 환자예요. 간단하지만 위험한 사람. 이제 그걸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30살 때 또 터졌어요. 아까는 이제 24살 때가 그때 터졌고, 또 30살 때 어떻게 터졌냐면 그때는 또 이제 사업을 했어요. 사업하다 보니까 열심히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무리를 했어. 근데 무리하다가 또 탁 터졌어. 또 하나는 뭐냐면 폐기흉 터지는 사람은요, 계속 터집니다. 그리고 폐기흉 체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폐기흉 체질이냐면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폐기흉 체질입니다. 여자들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자들은요 생리를 할 때마다 폐기흉 터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게 2번까지는 호스를 박아서 뽑아내지만요, 3번 터지게 되면 이제는 그거 안 하고 수술해가지고요 폐에 터질 만한 건 다 터뜨려 버려. 그래서 찝어버려. 큰 수술을 해야 돼. 또 2번째 터졌어. 그래서 또 이제 박아서 이제 또 뺐단 말이에요. 3번째 또 터졌습니다. 언제 터졌냐면 제가 그때 35살 때인가 4살 때인가 했는데, 그때는 또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 이렇게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뭐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변화돼. 그만큼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재밌거든요. 근데 돈 버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이제 사업도 하고 시합만 되면 쫓아다니면서 성경 가르치고 너무 무리했어요. 무리하니까 또 탁 터졌어. 어느 날 저녁에요, 딱 호흡하는데 터졌구나. 호흡이 안 되거든. 호흡을 천천히 해야 돼. 근데 3번째 터졌을 때는요 제가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무실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폐기흉 딱 나타나요. 사진 찍으면 폐 찍으면 빨리 가라고 이제 위생병원에 응급실로 딱 전화를 해놨어.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면 제가 그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저는 정말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나는 양심상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말한 대로 경험하지 않고는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나에게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는 성경도 못 가르친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가 딱 닥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겠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니까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현미밥을 쭉 먹다가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이 현미밥 먹기 싫어가지고 흰밥으로 먹고 이렇게 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도 바꾸고 식사도 바꾸고 뭐 이렇게 기억했어.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날마다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운동도 안 했어요. 제가 사실은 바빠가지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도 못 걸어요. 눕기도 못 눕습니다. 이게 배겨요. 공기가 배겨가지고 걷는 것도요 울려서 살살 걸어야 됩니다. 살살 걸어가지고 산 뒷산으로 쫙 가면 이제 우리 뒷산이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다 기도했어요. 제 생각에는요, 기도 다 하면 그 즉시로 이게 확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낫는 거야. 와, 이거 큰일이야 이제. 왜 안 낫지? 그 다음날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다음날도 또 새벽에 이제 말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갔어요.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나. 3일 또 안 나.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제 마음에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그래도 히든 카드가 있다. 언제든지 병원 가지고 딱 잡아야 돼.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나는 히든 카드라도 있지. 이 히든 카드라도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낫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제 지난 삶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건강한 생활 양식을 따라 살지 않은 것, 운동도 안 했죠, 뭐 식사도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죠, 뭐 잠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않았죠. 일찍 일어났는데 늦게 잤죠. 그래서 제가 그것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제 잘못을 보여주셔가지고 날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치고 4일, 5일 안 나, 6일, 나중에는 얼마나 절박해지는지,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7째 날에요. 기도하는데 한순간에 확 펴졌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는 살살 가지만 내려올 때는 뛰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사진 찍으니까 확 사진에 확 드러나 나가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사람이 이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버렸습니다. 그거 뭐 증거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회개시키고 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와 위경 가운데 처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이거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갔습니다. 이분은 한남동에 살았고 아주 좋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래 갔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분당 있을 때 교회 나오시다가 이제 이사를 간 다음에 이제 못 나오셨죠. 근데 이제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분은 루푸스 환자인데, 루푸스는 이제 피부 발진이 있고요. 그 스테로이드제를 먹으면 또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신장 망가지고 관절 망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스테로이드를 안 먹으면 발진이 나고, 먹으면 막 온갖 약의 부작용이 있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몸 안에 있을 때는 관계없는데 이게 점점 얼굴로 다 나타나는 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는 또 스테로이드를 그 당시 내 약이 듣기로는 9알까지가 최고랍니다. 9알까지 최고로 먹어도 이제 안 잡혀. 그러니까 이제 병원의 의사가 그러면 입원해서 이제 치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했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이제 각서를 쓰래. 치료 도중에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니 치료받다가 왜 도망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딱 치료하는데요. 무슨 치료하냐면 항암 치료를 해버리더래. 왜냐? 보세요. 이 류마티스, 이 루퍼스는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의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거라. 근데 이게 컨트롤 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역을 죽여야만 이제 증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항암 치료가 독성 항암 치료가 내 몸의 면역을 죽이는 거라. 함은 딱 받으니까 막 머리가 빠지고 막 몸 살이 아프고 막 죽을 지경인 거라. 그래서 왜 의사가 이제 도망가지 말라는지 이유를 아는 거라. 그래가지고는요 밤중에 막 달린 거 다 빼버리고 도망 나와버렸어. 그리고 이제 살려달라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치료봉사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있고,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내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치료봉사입니다. 건강샤르지에 보면 햇빛,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절제, 운동, 적당한 음식, 휴식, 하나님을 신뢰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치료제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이분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면서 잘 때까지 여러분이 이 이든밸리에 사는 생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물 마시고 다음에 하나님 말씀 보고 다음에 아침 식사는 몇 시에 하고 식사와 식사 사이는 다시 한 간격을 두고 아침 식사 마치면 또 운동하고 딱 프로그램을 다 짜줬어. 날마다 이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갈 때마다 뭘 하냐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요 생명이라 했거든.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니까 나머지 6일 동안 본인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도록 숙제를 줬어요. 마태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큐티하는 큐티 노트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암송할 것 한 구절 찾아서 하루 종일 말씀 암송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날마다 이 건강한 삶을 식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부터까지, 그리고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암송하고 하니까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약으로도 컨트롤 안 되던 것이에요. 이게 쫙 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9알 먹던 것을 8알, 7알 점점 줄이는 거라. 나중에 한 알, 반알, 반의 반, 반의 반. 나중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요사밧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죠.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나으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미국까지 갔어. 미국에 이분의 언니가 살아. 그런데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이제 6개월은 미국에 언니한테 살고 6개월은 이 한국에 있는 동생 집에 살려고 하는 친정 어머니가 한국에 있을 때 자기 딸이 낳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갔는데 어느 날 그 친정 엄마로부터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 여름 야영회 때, 미국은 여름 야영회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여름 야영회 때 그게 이제 자기 큰 딸과 사이, 그리고 조카들, 자기 손자들은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우리 조카를 데리고 야영회 가고 싶은데, 조카 아니라 손자. 이 손자가 여드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안 간다고 한다. 그래서 이 여드름을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거 간단하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를 쫙 프로그램을 짜줬습니다. 이대로 하라고. 특별히 가장 피부에는 가장 강력한 것은요, 금식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데 그냥 물금식은 힘들어요. 물금식 대신에 뭔가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에 즙을 짜서 이제 먹는 걸로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저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손자가 약을 먹는데 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묻지요.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집사님이 말씀을 잘 못해. 말씀을 해야 이제 내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정신과 약을 먹죠? 사실 우리 손자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가 이런데 마약 중독이 됐다고. 그래서 왜 마약 중독됐냐면 뉴욕주에 살거든요. 한국 사람 없는 미국 사람들만 있는 동네에 살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의 최고의 스포츠는요, 미식축구야. 그 미식축구에 들어가면요 게임하고 나면요 전부 다 뭐 마리아나 이런 거 피우고 하는 게 정말 당연하다네. 그러다 이게 어느덧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정신과 가서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약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그 배우기로는 향정신성과의 이런 약품은 끊으면 금단 현상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끊지 말라고 난 들었다고, 배웠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사모님, 만약에 사모님의 딸이나 아들이 이런 상황이면 약을 끊고 하겠습니까? 안 끊고 하겠습니까? 저는 뭐 단호하게, 제 아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끊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자기 딸과 사위하고 의논해 본 다음에 아니 우리 사모님이 한 다음에 우리도 끊자 된 거라. 근데 이제 끊고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이게 약을 먹으면 이 정세는 이제 컨트롤 되는데 목을 조르는 듯한 그 고통이 있어.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그리고 이틀 밤을 잠을 못 잤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약이 뛰쳐나가. 그러면 폴리스 불러가지고요 애를 찾아가지고 체포해버려. 그러면 어디로 보냈냐면 집으로 안 들고 오고요, 이런 아이들을 수용하는 그런 곳이 있대. 애들이 엄청 많대. 그 안에 학교도 있다네. 그러면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폴리스 차 뒤를 쫓아간다는 거야.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막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약을 끊고 딱 했더니 잠을 못 자는 거라. 드디어 하룻밤 못 잤어. 전화 왔어. 아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 다음날 또 잠을 못 잤대.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더 안 자면 이제는 빛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기도하고 이제 미국에 지금 있는 일입니다. 우리만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 또 집사님 몽땅 온 가족이 다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집안의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라.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뭐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힘드니까 집에 오면요 소파에 축 처지면 테레비 탁 켜가지고 테레비 끝날 때까지 그냥 소파에 잔다는 거예요. 남편은 술을 마셔 알코올 중독이 됐다는 거라.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엄마가 생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던 사람이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한편 우리는 처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잖아요. 책임감.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왔어. 손자 잔대. 와 할렐루야. 그래 좋아했는데 또 한 10시간 후에요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이 아이가 또 계속 자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이게 뭐 과즙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과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잠을 푹 자게 해야 된다고, 깨우지 말라고.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계속 자고 있습니다. 이틀을 계속 잔 거예요. 괜찮다고 놨더라고. 이틀을 계속 딱 자고 나다 일어나서는요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가 다시금 그 환경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요 학교를 삼육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로 전학하고요, 그가 그래가지고 아주 머리는 좋은가 봐. 맥킨즈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월급도 많이 주는 곳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맥킨즈 회사 지금 다니고 아주 전 세계를 누비는 청년이 됐어.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을 당하면 앞이 안 보여.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 또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막막해.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서 내 삶의 잘못을 보여주면 회개하고 고치고,
여러분 이곳에 계실 동안에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제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이웃에게 떡을 빌리는 비유가 나와. 딱 연결해 보니까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구하되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구하라,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찾으라, 언제까지? 물 두드려서 그 떡 빌려줄 때까지 두드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 그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아, 이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는 다 똑같아.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하는 과부의 그 이야기, 누가복음 18장에 의한 이야기도 뭐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뭐 응답이 된다는 약속이 없어요. 막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요구할 때 그분은 꼼짝 못하십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